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있어서 사람을 보내어 주문한 것을 받아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며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이니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2025년을 외천교에서 한 해를 은혜롭게 보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한 해가 마무리되면서 새로운 해 시작의 마음을 다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은 누가 내 형제 자매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본문은 어찌 보면 생뚱맞게 등장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여기 본문의 내용이만 예수님의 어머니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는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과 예수님의 성령 잉태와 베들레헴 탄생이라는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동정녀 탄생을 만들어진 신화설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탄생하셨고 또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보면은 복음서 중에 최초로 기록되었는 연구가 나온 마가복음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본문은 예수님의 가족들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이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밖에 서서 사람을 시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사람이 예수님께 가서 32절에 보면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보통은 부모님이 오시거나 형제 자매가 오면 모든 것을 제쳐놓고 찾아뵈러 나갑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제쳐놓고 가족들을 맞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사람들의 가족관을 완전히 바꿔놓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33절에 말씀하시기를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어머니와 동생들을 만나러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34절에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고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던 둘러앉은 사람들은 생뚱맞은 소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의아해서 서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둘러앉은 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말씀의 답을 35절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곳에 둘러앉은 이들의 말이나 표정 등의 의사표시는 본문에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라는 표현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서 둘러앉은 이들은 예수님께서 형제여 자매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어머니를 모셨는지 형제들을 맞아들였는지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다른 복음서 병영 구절에 마태복음 12장 48절에도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내 어머니이니라 라고 하고 그리고 또 누가복음 8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회를 통해서 영적 관계의 중요성을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 즉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이 이 땅에 계시는 어머니와의 관계, 즉 인간적 관계의 교제보다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과 마태복음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리고 누가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기에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와 피를 나눈 형제에 대한 이야기가 보다 더 중요한지 마가복음에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형제는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에 말하기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고 말하며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형제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1절에도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라고 함으로써 예수님과 우리를 형제로 부르셨고 그 부르심을 응답하는 자가 형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세상에 속하여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일어남으로써 우리는 같은 부활 생명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에 조용히 자기를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거듭남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이 가르침과 함께 예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비결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결은 곧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신 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진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을 보면 사람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와 함께 죽고 성령을 통해 새 생명을 받아 그리스도의 형제로 다시 태어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제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제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자기의 형제인지를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자기를 둘러앉은 자들을 보면서 그들을 가르쳐 자기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실 때 둘러앉아 있던 사람들은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또 행하는 표적과 기사를 보기 위해 열심히 쫓은 이들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행하시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듣고 보려는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단순히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과 행하는 것을 듣고 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과 직접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은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후 하신 말씀에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여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하게 된 120명에 포함되었다고 봅니다. 예수님은 하루에 500명, 5,000명, 4,000명씩 모이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은 무수히 많았으나 말씀을 끝까지 들은 일은 불과 120명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120명 외의 사람들은 단순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구경하기 위해 몰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참된 형제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이방인과 같이 밖에서 맴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동시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도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서로 봉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형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은금술사인 C.S. 루이스는 4가지 사랑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무조건적인 헌신을 인간적 사랑에 바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간적 사랑은 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악마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를 파멸시킬 것이며 그 자신 또한 파멸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의 자리를 허용받은 인간적 사랑은 사랑 그 자체로 남아있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사랑한 단순한 이야기를 파멸까지 이끌어갑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은 축복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강하게 표현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격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성경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면서 구체적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룩이란 말은 구별된 상태를 뜻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과 구별되고 죄악과 구별된 신분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분이 진실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신분에 어울리는 삶이 함께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때에 비로소 성도로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야고보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둘째,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사람만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과 끊임없이 인격적 교제를 갖기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사람만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되어 있어야만 하나님께 항상 가까이 나가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근거로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그때
예수님의 증거를 받은 형제로 불러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셨습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고 형제애입니다. 상담가인 캐리 체프먼의 5가지 사랑이라는 책의 내용 중에 미운 사람 사랑하기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부부 상담을 할 때 아내 되는 사람이 남편의 문제를 가지고 상담하였습니다. 부부의 문제는 부부가 같이 상담해야만 하지만 남편은 상담하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아내가 혼자만 계속 상담을 이어갔습니다. 체리 체프먼이 상담원 아내에게 사랑의 가장 위대한 도전이라는 대목을 성경에서 찾아서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는 남을 대접하라. 아멘. 이 말씀을 알려주면서 그녀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였습니다. 또한 남편에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남편이 반응이 있을까? 그녀의 남편이 변화되어 그녀에게 사랑과 관심을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다시 게리 체프먼은 다음과 같은 성경의 답을 찾았습니다. 그 답은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미운 사람을 사랑하라는 원리를 상담하며 파국에 처해 있는 부부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있었지만 그는 한번 시도해 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부부에게는 많은 시행착오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고 6개월이 지나서 긍정적인 반응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미운 사람 사랑하는 자가 형제자매요. 사랑의 가장 위대한 도전을 하는 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형제자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형제자매가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매천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올해 가장 힘들었던 것은 개인적으로 딸이 많이 아팠던 것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쁜 일은 목사 안수를 받았고 또 아들의 결혼을 이 교회에서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와 청년부들과 함께 참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매천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이마라는 말씀에 처음은 조금 당황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할 일이 있는 곳에 보내신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담임하게 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저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힘들 때도 인도하셨고 그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또 제가 몸이 아주 안 좋을 때도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고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경상도 말로 우리가 남이가 잘 안 됐죠. 예. 주 안에서 형제 아닙니까? 이러면서 짧은 기간이었지만 저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에서 만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한 해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대하며 언제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안에서 자매로 묶으셨으니 서로 깊은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며 서로의 힘이 되어주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라 하였습니다. 그 뜻을 이루도록 서로에게 모든 것을 내어줘서 흔들어 넘치도록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실 주님 생명과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